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자율학습 시간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아르목해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가족들은 다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출혈이 너무 많아서 의사 선생님은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아버지의 운명이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순간 붙들고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장례를 마치고 나서 교회 전도사님께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눈동자나 저의 모든 몸이 얼어붙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돌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더라면 살았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과다 출혈이 멈추었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그 말이 늘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자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두 자매의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곳곳을 찾아서 읽어보면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자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식사하는 곳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 집을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었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잘 아시죠?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어 쫓겨져야 합니다.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말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은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었음에도 남편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남편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같이 옮아서 그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는지 남편과 아내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집의 주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빠도 없다는 뜻이지요. 마르다가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의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는 나병 환자라요. 결혼도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텅 빈 집에 단 3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막내 동생 나사로. 이 3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모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매달림입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가족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을 잃은 것이었어요. 이제 이 집에는 두 자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사랑했던 남동생마저도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 그런데 이제는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텅 빈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가장 늦었다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이 자매의 부모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내 동생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 출발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왜 늦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 두 절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도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면 더 빨리 달려갔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잠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 응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종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때로는 포기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담한 분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의 끝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의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낫지 않은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더 큰 영광을 위해 천천히 출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나흘은 아주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근거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영혼은 사흘 동안 그 시신 곁을 맴돌다가 얼굴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젠 완전히 떠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오래된 성경 주석책인 이 미드라시에서 랍비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한 죽음이요 그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원망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을 보내와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 섞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라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믿음이 함께 있는 것.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너에게 부활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부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활 그 자체인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생명 그 자체인 내가 지금 너와 네 동생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자매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멋진 내 삶의 하나의 옷을 하나 더 입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신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은 많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가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가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5분 후면 나사로가 수건을 풀고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됩니까? 수천, 수마디의 말은 때로 허공을 외치는 말로 지나가 버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은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보다도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함께 고통을 느끼고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결말이 나타나기 그 과정 속에 고통 앞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에이, 곧 해결될 텐데 왜 울어? 울지 마. 금방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자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너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우셨습니다. 아멘. 우는 자의 슬픔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누구보다도 같이 우시면서 같은 고통을, 같은 슬픔을 나누셨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참 저분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곤치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지 않도록 살려주지는 못했을까?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왜?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지 않아요. 이 비통이 여겼다는 말이 콧김을 내어 뿜으면서 우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말이 콧김을 내어 뿜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는, 깊은 내면 속에 지금 무엇과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그것을 이기겠노라 하는 그런 들끓는 마음의 심정을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를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며 이 마음을 품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앞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나는 모르시는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차가운 방관자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아주 뜨거운 동행자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가 앞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죠. 주님, 나흘이 되었는데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광은 믿음 다음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먼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네가 믿으면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믿어야 돌을 옮기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내가 왜 해?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저 돌 옮겨 놓은들 헛수고야.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끝났지. 돌을 옮겨? 미친 짓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돌을 옮겨 놓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43절, 44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감사 기도 후에 주님이 하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였습니다. 단 7자 그것만 필요했어요. 이 한마디에 사망은 무너져 버립니다.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우리 보고 죽은 자를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그 슬픔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수위를 풀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다녀도 예수님이 다 해주길 원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너는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적 속에 너는 순종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 믿음으로 수위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덤 앞에 어떤 돌이 막혀져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돌입니까? 포기하겠다라는 돌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돌을 옮기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지요. 전도하십니까? 만나는 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니까?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나는 전도할 줄 모릅니까? 왜 그들을 옮기라 하는데 옮기지 않습니까? 내가 옮겨야 할 돌을 옮기지 않고 때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돌을 옮겨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수위를 내가 직접 풀을 수 있었지만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수위는 너희가 가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찬송하며 나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4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한 사람을 기껏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놨더니 마귀 자식 만들고 지옥 백성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교인 하나 만들었더니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기뻐해야 되고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잔치를 벌여야 하고 한 사람이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죽이기로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는 살려내는 곳이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무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채우마. 너는 살아서 나오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남을 죽이고 나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거죠. 우리 모두의 부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해진 겁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입성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찬송했지만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오라. 죽어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오라. 죽어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오라. 죽어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나흘이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늦었다고 할 때에 그때 출발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던 주님의 그 물으심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돌을 옮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겁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